요한계시록 1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18장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18장에서는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왕들과 세상 상인들이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19장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뻐하는 할렐루야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겠는데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가사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 할렐루야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보좌로부터 올려온 음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음성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는 그런 음성이었으니까는요. 6절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같기도 한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아닙니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었죠. 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하면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초대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그렇게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에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했기 때문에 발 앞에 엎드렸더니 이 목소리가 사도 요한을 일으키면서 얘기합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초대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빌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할렐루야 찬양 1절부터 4절까지 4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종말에 이루어질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연합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했는데 이사야서 54장, 에스겔서 16장, 호세아서 2장에 하나님의 신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전통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얘기하죠. 그 얘기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제목을 흰말을 타신 분, 백마를 타신 분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핵심을 딱 꼬집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제목을 잡으면 이 나머지 부분의 그림을 확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승리를 상징하는 흰말이죠.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머리에 여러 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여러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표현과도 일치하는 그런 표라 하겠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피로 물든 옷의 모티브를 여기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음녀의 비밀한 이름이 바빌론이었다 했는데 오늘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의 이름이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자로 오시고 계십니다.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온다. 영적 의미겠죠. 말씀이 나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쇠지팡이를 가졌다? 예,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계시록 2장 27절에 그리고 12장 5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나오는 쇠지팡이를 가지시고 민족을 다스리실 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14장에서 이미 추수하시는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16절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이요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의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 찬송의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새들에게 명령하네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들의 살을 먹어라. 좀 그로테스크한 그 장면이네요. 혼인잔치인데 새들에게 살들을 먹으랍니다. 바로 이 장면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새들에게 살을 먹으라. 승리를 이야기하는 에스겔서의 모티브가 나와 있는데 잠시 후에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후의 전쟁 장면이 나오네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이 16절에서 아마겟돈 하는 장면에서 더러운 새 영, 개구리 세 마리 같은 영이 나와서 많은 군대들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는 소집 장면을 나왔는데 오늘 이 19장 19절에 그 최후의 전쟁 소집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최후의 전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짐승을 불바다에 던지시는 것으로 이제
승리하십니다.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새들에게 살점을 먹으라 하는 그 장면, 벌써 최후의 전쟁이 3절 안에서 다 끝났습니다. 집결하고 승리하고 결말까지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마의 흰색이란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많은 관은 고대 시대에 특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군주가 하나 이상의 많은 나라의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관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표현은 왕들의 왕이고 군주들의 군주다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피로 물든 옷의 모티브는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에돔에서 오시는 분은 누굽니까?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신 분. 2절에도 내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바른 사람의 옷과 같으냐? 우리 계시록 13장에 추수하시는 인자가 포도송이를 성 밖에 있는 틀에 던져서 막 피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래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을 짓밟았다 하는 그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붉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구원자의 옷을 원수인 에돔의 피로 물이 듭니다. 구원자의 옷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습은 추수하시는 인자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완전히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신학에 맞게 수용하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하늘의 군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 무기는 오직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전쟁 그러면 너무나 많은 군사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좀 머리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을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칼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새가 싸움에서 진 자들의 고기를 먹는다는 모티브,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왔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여러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곡과 그의 군대를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곡은 사람의 이름이고요.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곡은 기게스라고 하는 왕인데 아수르어로 구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 바로 이 왕의 이름이고요. 마곡은 아수르어로 곡의 땅이라는 뜻으로 곡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마곡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장면을 19장과 20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19장은 우리가 이미 읽은 본문이죠. 새들에게 왕들의 살을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20장 8절에 보시면 또 최후의 전쟁을 설명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들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모여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모티브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과 20장 8절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6장에도 최후의 전쟁이 나오고 오늘 이 19장에도 최후의 전쟁이 나오고 20장에도 최후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느 게 최후의 전쟁인가요? 최후의 전쟁이면 하나잖아요. 근데 1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네요. 어느 게 최후의 전쟁이죠? 하나가 최후의 전쟁이고 다른 두 개는 최후의 전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16장도 최후의 전쟁이고 19장도 최후의 전쟁이고 20장도 최후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는 기록이다 하겠습니다. 우리 재앙도 반복성의 의미도 있고 연속성의 의미도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순서는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19장에서만 하더라도 집결과 전쟁과 종료가 그저 세 절에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관심은 싸움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면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최후의 전쟁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구원의 역사를 다 우겨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 이 싸움을 지상의 군사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요, 너무 일반 생각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그러면 세계 3차 대전, 무슨 미사일이 터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는 전쟁의 이미지가 너무 많습니다. 머릿속을 좀 싹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의 전쟁을 설명할 때 전쟁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쓰지만 영적인 싸움으로 묘사합니다. 공격 무기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싸움은 군사적인 도움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싸움의 결과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짐승과 거짓 예언자,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져서 이제 완전히 끝장납니다. Fade out. 더 이상 두 짐승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째 사망의 내용은 20장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0장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저갱이라고 번역된 말, 밑이 없는 감옥이다 하는 말을 아비소스, 헬라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 용, 악마, 사탄, 옛뱀 네 단어였죠. 사탄을 표시하는 네 단어, 그 사탄을 붙잡아 결박하고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19장에서는 13장에 나왔던 두 짐승이 이제 유황 불바다로 다 던져져서 완전히 fade out 되게 되고, 이제 20장에서는 12장에 나왔던 붉은 용이 이제 완전히 둘째 사망에 취해지면서 fade out, 완전히 멀어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풀려 나왔다. 그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가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에 대한
본문인데요.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어디에도 보시면 왕국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킬리아 에테, 천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순교자가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거기서 왕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천년 동안. 그런데 이제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은 순교자 찬양시인데 바로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여기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파생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어떤 영적 세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순교자의 피가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멸망을 했는데 순교자가 우리 성도들과 똑같이 취급받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순교자들에게 더 강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지고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린다. 오늘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오직 한 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여기 최후의 전쟁이 나오네요.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최후의 전쟁, 우리 16장에서도 나왔잖아요. 대접 쏟아질 때 아마겟돈, 개구리 3마리 같은 더러운 악한 영이 모인다 하는 내용이 나왔고 19장에도 또 최후의 전쟁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때 말씀의 검으로 두 짐승을 완전히 무찌르시는 최후의 장면이 나왔죠. 여기도 또 나오네요. 어떤 게 최후의 전쟁일까요? 다 따로따로 최후의 전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의 환상의 계시는 역사의 시간과 일치하지 않다 하는 것이 여기서 다시 보여지네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16장의 아마겟돈으로 여러 왕들을 모으는 그 장면이 여기 다시 나타나네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19장에 나와 있었던 그 두 짐승이 들어갔던 그 둘째 사망으로 이제 오늘 이 붉은 용, 사탄, 옛뱀, 12장에 나왔던 그 붉은 용까지도 이제 완전히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멸망한 후에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붉은 용 사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천년 동안 아비소스에 갇히는데 그 기간 동안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잠시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언급은 없습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14만 4천, 그게 딱 14만 4천이 아니었죠. 마치 여기 천년이 999년 다음에 있는 천년,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잠시 놓인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사람들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모읍니다. 최후의 전쟁 이미지. 여기서 곡과 마곡을 특정한 국가와 동일시하려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말에 그런 시도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EU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것을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그 미국의 보수 우파에 속하는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이 해석했죠.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나라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정한 국가로 동일시하려는 노력은 건강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사탄은 패하고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갇혀있는 불과 유황 바다로 던져집니다. 이제 20장에서는 사탄도 완전히 fade out. 20장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종식되고 이제 세상에서의 활동이 영원히 끝남을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전에 보이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없어지는 장면을 이제 20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밀레니엄. 여기서 파생된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천년, 타킬리아 에테라는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은 교부들을 포함한 수많은 신학자들이 구체적인 왕국으로 이해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등의 다양한 설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조직신학 책에 보시면은요,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헌법 앞에 나와 있는 교리에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루터 칼빈 교부로부터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셋 중에 하나를 자기의 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셋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셋이 다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의 난제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세설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딱 하나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최후의 심판 본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크고 흰 보좌가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핵심을 찝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그렇게 제목을 잡는 게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하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책 하나의 이름이 생명의 책이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기 새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책의 단수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본문을 보시면 책들이 맞습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아까 천년왕국 본문에서는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에서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바다가 둘째 사망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 행위들이 다 적혀 있는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PPT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큰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하는 표현이고 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순교를 상징한다 하겠습니다. 이때 땅과 하늘이 사라져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땅과 하늘이 한 3번 사라집니다. 두루마리처럼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3번 사라진 겁니까? 사라졌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사라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그런 거죠. 자,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때 죽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백보자 심판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책 하나가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은 비블리아 책들입니다. 카이 알로 비블리온 또 다른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생명책이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이게 여기가 비블리오스라고 얘기했는데 책들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의미가 뭘까요? 책들은 모든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인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자, 다른 책은 생명의 책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 얻는다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여기 2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것 헌신하면서 거룩한 생을 살았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주 엉망처럼 살다가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양 옆에 있었던 강도처럼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내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구원 얻었어요. 2 사람이 다 천국에 가겠지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다 똑같이 구원을 얻을까요? 아니요. 여기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내신 성적 있다 제가 얘기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 얻는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떻게 살겠어요? 마지막까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지. 이게 가성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심판하시는 내용을 책들과 또 다른 책, 생명책을 가지고 심판하셔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던지신다. 그렇게
계시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생명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출애굽기, 시편, 다니엘서, 말라기 등에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책은 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장, 13장, 17장, 20장, 21장.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바다에 던져지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그 말의 어근이 헬라어로 탄인데요. 이게 멀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멀어지는 것. 이게 사망이고 구원은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이게 완전한 구원. 멀어지는 것,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제는 사망과 지옥도 던져지는 거예요. 용과 두 짐승만 던져지는 게 아니라 사망과 지옥까지 던져져요.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망이 완전히 던져집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둘째 사망이 절대적인 죽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최종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둘째 사망이죠. 완전히 주님에서 멀어지는 것. 완전한 사망. 그것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제 그 다음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니까 이제 죽음까지 지옥까지 다 둘째 사망에 던져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죽음이 영원히 사라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19장과 20장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순교자와 더불어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신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 하겠습니다.